야고보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느냐 하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들이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지은 집이다. 그러면서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은 집은 홍수가 난, 다시 말해 환난과 고난이면 쉽게 무너져 내려버린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 교인들이 매주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또 30분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 30분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보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아마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가르침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잘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1장의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듣는다고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가 행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했었을 때 그렇잖아요. 내 말을 참 안 듣는다, 그렇게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말대로 행하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이 그것이 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가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가끔 제가 설교하면 잘 듣기는 듣는데 꿈속에 듣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고, 그냥 엉뚱한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목회했던 이 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정말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들은 참 말씀을 잘 듣기는 듣는데 보니까 쉽게 막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할 때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잡혀가야 되고 또는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시절 때 교회 나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세상 시절의 어떤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사람들이 겁도 나고 하니까 막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회니까 요즘에 목사니까 교인들을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왜 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잘 안 행할까?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할까?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늘 관리하면서 늘 분석을 합니다. 이유를. 근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말씀은 너무 잘 듣는데 들은 말씀대로 나가서 행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 요구하려면은 그냥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잊어버리는가? 행하는가? 그럼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린 줄 압니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교인들도 다 그렇대요. 어떻게 잃어버리냐?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교회 문만 나가면 잊어버린 사람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가 또 이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살면 믿음으로 살 건지 어떻게 시험을 당하면 이겨나갈 건지를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서 내 머리가 좀 흐트러졌구나, 아니면 내가 뭐 묻었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잡아야 될 거잖아요. 묻은 건 좀 떼내고 또 흐트러진 건 좀 바로 옷이나 이런 걸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가지고 다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다 아는데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잘못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뭐가 삐뚤어지고 뭐가 바르던 게 다 아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예? 우리 교인들은 거울을 탁 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탁 고치겠습니까?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야고보가 염려했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도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보고 깨닫기는 한데 절대로 고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한 거예요. 1년에 52주를 주일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하는 이 예배 시간의 설교만 여러분 잘 듣고 뭐가 잘못된지를 말씀을 거울 삼아 고쳤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벌써 천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는 고칠 거 고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핑계를 댑니다. 뭡니까? 사람은 다 실수도 하고 사람은 다 부족함도 있고 사람은 다 잘못한 게 많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딱 봐서 뭐가 바르고 뭐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겉모습만 고치더라는 겁니다. 남들 눈에 띌 때, 남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남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남들에게 뭔가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만 딱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겉모습만 보니까 겉모습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속은 어떤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해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겉모습,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나무랄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을 딱 쳐다보니까 다 위선이고 가짜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어리어리하게 이쁘게 잘 꾸몄는데 무덤이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은 냄새난 시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바리새인이 신앙의 모델이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겉모습도 보고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도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뭘 끄집어내느냐 하니까 바로 성내는 것. 사람들이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은 성을 안 내야 되는데 성을 막 내더라는 겁니다. 또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났죠? 19절에 말을 너무 빨리빨리 그렇게 하더라는, 말이 너무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성내는 것, 이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야고보의 눈에 비쳤던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바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안 한다고 꼬집어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말을 너무 잘 못한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을 너무 잘 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면 뭘 보면 알겠습니까? 말하는 것 보면 압니다. 썩내는 것 보면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막 썩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은 너무너무 잘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는 여러분 앞에 놓인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거울을 하나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모습은 뭐라고요? 말을 잘못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성을 잘 낸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거울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보니까 나는 성은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말은 좀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좀 조심해야겠다. 나는 말은 너무 잘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성을 잘 내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 성 내는 걸 좀 잘해야겠다. 나는 보니까 두 개 다 그런 것 같다. 목사님 오늘 내보고 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봤으면 이제는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모습을 고치고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내 잘못된 것, 말씀을 듣고 부족한 거, 연약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갔다 왔다, 끝.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끝. 나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끝. 이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거울에 비춰진, 그 말씀에 비춰진 잘못된 내 모습을 하나하나 고쳐가야만이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매일 내 부족함이나 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가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뭐처럼 돼 있을 거라고요? 모릅니까? 이때 좀 대답해 줘야지. 목사님 같이 될 겁니다. 뭐 이래 해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천사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모르지만 흔히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아마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두 가지는 꼭 고칩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 고치시고, 또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이거 꼭 고칩시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썩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게 뭘까요? 더 잘못된 게 뭘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26절 야고보는 두 번이나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변화를 안 되는 사람들, 막 썩내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속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기라고 그럽니다. 사기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기 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할 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사기를 잘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칠 줄은 전혀 몰랐다. 그게 가장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속일 때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속이면 사기고 내가 나를 속이면 사기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그냥 용서하고 다 넘어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니까 그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기 중에 최고의 사기꾼은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자기를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말을 잘하고 화도 안 내는 것처럼 전부 자기를 막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갔다 와서 됐으니까, 오늘 예배만 드리면 됐으니까,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나는 신앙이 좋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전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자꾸 자기를 속이게 됩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자기를 속이게 하는 겁니다. 야, 기도하려니까 힘들지 않냐? 매일 예배실 가서 하려니까 힘들지 않냐? 말씀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느냐? 그 잘못된 게 아니야.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인간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줄 거야. 이거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넘어가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속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행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행해야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여도 행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수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걸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팡이를 내면서 홍해를 쳐라. 이거 쉬운 겁니까? 힘든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라.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팡이를 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오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따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따라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하고 힘든 것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그건 불가능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가장 근원이 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게 이 땅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고 행해야만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세운 이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주님이 막 흔들어 보니까 안 무너지고 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주고 그 사람을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에 데려가는데, 마지막 때에 7년 대 환란이 막 몰아치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넘어지는 사람들은 결국 재림의 날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성내고 화내고 뭐 이런 자기를 속이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만, 그것도 이제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드러났는데, 야고보는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바깥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험한 세상,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첫 번째 뭐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는 판단을 해볼 때,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로 도우든지, 아니면 몸으로 봉사해서 도우든지, 아니면 뭐 물질로 경제적으로 도우든지,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악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경건하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헛된 경건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죄악과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듣기만 하며 사는 사람인지,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나의 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항상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야지 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부족한 건 시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게 예수 믿고 있다, 머리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또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잘 해결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깨닫게 사는 그런 날,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고 반석에 굳게 세워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